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팔을 벌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가끔 우리 안동교회가 평균 키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크신 분들이 나타나는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또 복을 받는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키가 작은 자녀나 손주 보게 되면 목사님 왜 시험들 말씀하실까라고 하지만 키를 안 주시면 뭘 주시겠습니까?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부귀영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갖지 못한 걸 탐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신 게 있다면 사모하고 감사하시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과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멋지게 품위 있게 인격으로 산다는 것, 존경망으로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축구 선수 주리를 통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치 선거보다 더 훨씬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편 갈라지는 거 보면은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국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으면서도 인품이 드러나서 이 사람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말한 것이 거칠고 버릇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하는 말들은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누가 할까요? 누군가 입을 열게 되면 분명히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혜가 있어야 되고, 혹 발생해도 어떻게 풀어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비 어미가 가정을 다 책임질 것 같고 직장 여러분 직분 위에도 다 책임질 것 같으면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 어떡합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망하기까지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의 목자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양떼처럼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자기 일로 갔던 사람이 오늘 와서 은혜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환영하지 돌아오지 않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드릴 말씀은 사모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의와 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라는 것도 거하는 공간이 있는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생활을 주로 하고 목동생활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옷하고 먹는 게,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주는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고하게 깨닫기 위해서 바로 아래에 25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을 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향해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독사 같은 자식들아라고 배척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같이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동산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큰 병에, 가난에 혹은 큰 문제 안에 갇혀있는 대다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 하지는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 한 이유는 나와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뭐라든 간에 이 시간 주일날에 예배를 정해서 특히 점심을 앞두고 많은 만남이 시작되고 가족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그리고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비록 여러분과 저 사이에 믿음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 난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내 말을 못 알아들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와 복도 평강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극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들은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앞지 않은 로마의 통치 아래 빌라도의 총독과 세금을 거둔 자들과 또 그 사회에서 돈으로 부모왕을 쌓은 헤롯 대왕처럼 자기 왕궁과 자기가 원하는 성질을 적기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사회에서 그 안에서 또 붙어 사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3배, 4배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또 돈으로 로마 병사까지 아닐지라도 헤롯 부모 왕의 신하가 되거나 병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힘과 권력으로 폭력으로 돈을 빼앗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이 나오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 합당히 열매 맺으라면서 군인들을 향하여, 세리를 향하여,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해당될까? 여러분은 얼마 이걸 받아들일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전에 분명한 사실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죽을까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경제관념에, 여러분의 사람 관심을 보면 정말 몸부림치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 꿈은 사라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은 건 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사, 우리가 가진 형편과 환경과 과거의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새 부대에 새 보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절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산으로 나아가고 그 온종일 은혜를 구한 자들처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약속의 선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오늘 앞에 청년 둘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뒷바라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덩치만 봐도 밥그릇 한 것 가지고는 한 끼가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잘못이 이렇게 클까요? 이거 열심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애들 안 먹습니까? 우리 민준에 저렇게 민준 안에 도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미나에게도 이은이에게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염려하죠. 그런데 결론의 말씀은 뭐냐 하면 염려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당연 내일 다가오는 세금부터 시작해서 임대료까지, 자녀의 부양, 양육비, 부모의 봉양비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 그것마저 떠나서 휴대폰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내야 될 게 너무 많고 빚진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이 근원이 어디에 생겼을까요?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모든 염려하게 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속에서는 그게 좀 지나치게 선한 마음을 시작하고 가족을 살리기 시작했지만 그게 내 형평과 내 위치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게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다 그만 크게 욕심까지는 아니지만 내 삶에 흔들릴 만큼의 어떤 욕심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따지지도 않다가 결국 시간 지나면 마음속에 큰 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죠?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까지 가진 것들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을 걸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져오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안고 돌아가셔서 오늘 믿음이 적은 자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 포도나무에 난 유대인 되고 참 감람나무가 되지만 비록 참 감람나무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가지를 잘라낸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구분하는 것은 문장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 새로운 팀이 지금 구역도 시작하지만은 한 가정에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마약치유센터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모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고민하지만 저하고 연결된 분들이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점점 짐이 무겁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너무 많아서 솔직히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문자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죄의 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된 짐들은 세상의 자랑과 명예의 종력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시작한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시키는 겁니다.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염려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염려합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예비가 시작되는데 고민이 막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지만은 그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누가 저에게 힘이 되며 어떤 지혜와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세울까?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결론 하나입니다. 저는 못하는 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든 겨자씨 많은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시작한 일이오니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저는 주님이 쓰신다면 쓰신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자존심 하나도 책임 못 지며 자녀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한 거고 또 우리 한교육들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제안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압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 사정을.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아신답니다. 이것부터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어떻게 말씀할까 성경을 묵상하고 찾고 주야라 묵상하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뿐만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마 나보다 알까? 이거 내 문제다라고 내 생각이 더 크게 차지할 때
사형리에 기록되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앉아놓은 것 같은데 예수님 옆으로 내려놓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자식을 걱정하고 내 배우자를 걱정하고 내 부모를 걱정하고 내 건강 노후를 걱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말한 게 뭘까요? 살만합니다. 위치도 괜찮습니다. 아니 통장에 돈도 있고 내가 마음하고 융통할 수 있고 아직 내 자식을 내가 좀 더 나은 길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근데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갈 만큼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비약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나라의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어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만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붙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방법을 제공하느냐? 오늘 성경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말은 seek라는 영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딱 정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찬양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참여한다고 물론 은혜스럽죠. 그러나 세상은 기도만 할 수 없고 말씀만 볼 수 없고 예배만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주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정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을 안 살겠습니까?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은 진학 준비,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결혼 준비까지. 부모는 그 아이들 자랄 때까지 적은 힘이나마 내 새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영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육신의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내가 너에게 방법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 누가 제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하거든요. 이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해서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풍요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복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꾸지 않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나라 그 의는 뭘까요? 오늘 6장 전반에서 보겠지만 물질에 관계되니까 제가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 목숨, 몸 이것을 대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 여러분 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남편 몰래, 자식 몰래, 부모 몰래 11조라든지 감상을 몰래 하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농담가 드리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아직 믿음으로 마음이 아플까 봐 힘들까 봐 어렵게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근데 그 믿음의 모든 과정을 지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전제를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우리 것을 구하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로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단어 문장으로 여러분 신앙의 믿음에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 이 섬김의 단어에 대해서 다동사 서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뭐냐 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되어 있는데
사람을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모시다는 게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 헌신 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위해서 봉사가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의지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폭이 좁아서 생각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그 작은 미약한 시작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수요 예배 드릴 때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성막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와 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궤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성막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 성막을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며 명예를 받았을까요? 근데 그 자식들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예배드리는 가는 재물을 먼저 빼앗고 예배에 시용되는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경고를 하셨죠. 그 엘리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이 좋지 않게 열린다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오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가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이 비나스 홉스란 두 아들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해도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고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들으려고는 하겠지만 저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을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지고 연단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주 땅까지 와서 하나님이 더욱더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들으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특히 다른 주의 종이나 선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어떤 겁니까? 라고 이야기 들 때 기다리면 중복되면서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집중해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저에게 자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장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교동을 읽어드렸지만 징계하기 위해서 진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저는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말씀을 입술로 통하여 전달하지만 여러분 영의 성령 음성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인간의 것을 구하는 구분의 차이가 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누굴 섬깁니까? 좀 좋은 집을 사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선교사님 오시고 나그네 올 때 그래 내가 방 하나 비워서 게스트하우스처럼 하나님 그렇게 제가 나그네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하면 집 사도 됩니다. 또 좋은 차를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분들 모시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사를 모시는 일에 좀 더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 올 때 비 오고 바람 불편하고 걷기 힘들 때 오지 못할 때 제게 주신 차를 통하여 그분을 편안하게 하게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면 차를 사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부자들 어떻게 합니까? 꽁꽁해서 빌딩 안에, 예전에는 주택으로 살았는데 요즘 부자들은 빌딩 안에 들어갑니다. 수백억짜리죠. 들어가 보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습니다. 남들하고 접촉하지 않고요. 차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손님이 오셔서 저기 대평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외제차 오토바이가 정말 엄청나죠. 근데 제가 그분이 한 교회 집사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고 서빙하는 친구한테 제가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 차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그 이야기 끝난 옆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좋은 차에 새가 들어 새똥을 산 겁니다. 그 옆에 하신 말씀이 사장님이 알면 큰일 날 텐데요. 그냥 이 사람이 졸지 새똥 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절대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많은 세상을 지켜보고 많은 사람에 복을 주어봤지만 대다수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인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따라오게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다 재물을 줬더니 재물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약해도 이 습성은 재성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호식하다가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요셉 모르는 임금이 나타나서 왕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핍박을 가하는데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죽여버리고 노동을 시켰는데 재료와 자료를 주지 아니하고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들이 점점 두려고 피폐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430년 동안 요셉 때 왜 찾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한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구하는데 저 같으면 나 몰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라고 인간적이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십니다. 오늘 모세보다 큰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삶의 애호산 수방이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모세에게 이끌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시험할 거다. 모세가 궁금했죠. 어떤 시험을 하시려나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목걸이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403년 동안 너희 가정을 데려나와서 한 달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12지파의 우두머리에게 묻습니다. 10명은 너무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오늘 나오면 우리 청년들보다 거의 한 배 반 더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인데 우린 저들 앞에 메뚜기랍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좋은 땅인데 저들과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밥이다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짓밟고 거인으로 보이고 메뚜기로 보이고 한 2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10사람과 반 2사람은 저들 우리 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 수식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인과 환경만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 왔냐면 하나님이 하시면이란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않고 어떻게 여러분 빛을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질병과 재앙이 같은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귀한 분은 다른 게 찾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이런 발전은 없지만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힘든 업무와 직무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요즘 이 제주도가 좀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안 보일 전화했죠. 왜 못 나오셔서 하니까 밤에 불려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직무 때문에 이거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못 왔습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기력을 재서 새벽에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벌이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간증했는데 돈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옛날 같으면 고기 사 먹고 그냥 애들 용돈이 아버지 용돈 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하나님께 11조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귀한 돈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 간증을 했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묻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받았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당신을 보고 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행할 그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겁니다. 그 만나를 함께 나누지 않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족해도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날 그 의를 어떻게 구하셨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믿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 나가서 거두는데, 우리 하집산 같은 경우에는 식구 많으니까 8명의 식구 양, 또 저와 가지고 4명의 양,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양을 구하지 않습니까? 먹을 양을 하나 뭐라고 하셨다고요? 똑같이 배부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똑같이 주실 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나한테 풍성하게 줄 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시기 질투하게 되면, 혹은 지혜로운 척해서 나가서 더 많이 거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경고했거든요. 나는 매일매일 줄 거다. 내가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만 내가 너희들에게 갑절로 주어서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너희를 도울 테니까 토요일 외에는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마다 매일 먹을 식구 양만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더 거두는 겁니다. 아멘 하고 거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사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아멘 해도 통장에 넣어놓고 적금에 부어놓고 여러분의 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제발 도와라, 선교단체를 도와라, 내가 너희를 쓰고 복을 줄 테니라고 감동을 줘도 내 통장과 내 가계부가 내 정서와 내 계획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되 근심하며 믿는 겁니다. 걱정하며 믿는 겁니다. 이 경계의 선이 여러분의 평화가 오고 안 오고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화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왜 죄를 사하셔야 될까요? 오늘 구약 4장에부터 말씀드리겠지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전지전능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 기뻐한 자들 주시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합니다. 부부간에 평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의 생업의 자연에 평화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평화를 주실 때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배불러라, 목마르지고 물을 주지 않으면서 목마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을 사용합니다. 복을 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따 아비 집에 안전한 땅, 장남 장손으로서 마음껏 들으실 땅인데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뽑아낼 때 아브라함 무슨 만들었을까요? 다시 나가면 고생할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물과 안전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땅에 가라는 곳에 가서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약속된 이삭을 주시는데 갑자기 이삭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보시다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이 그 해의 농사의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니까 목동들이 나서가지고 뺏으려고 할 때 이들은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서 하나씩 팔려고 갔습니다. 수고가 애써서 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막혀있고 메워져 있어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노력했는데 그 목동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합니다.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판 땅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 것인데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줄 테니까. 그 음성을 들어서 또 움직이는데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 가서야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을 갖게 되면서 여호와께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고백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다음 세를 이야기할 때 오늘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 세를 준비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귀포에서 한 공동체 세웠는데 이미 벌써 균일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우리 교회 제가 아는 분이 소속되어 있어서 안 좋은 이야기 들려서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 들리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한 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온 지 5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서로가 오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면 서로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가 아니라 나로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와 비전을 통하여서만 이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고백했지만 전 세계를 토탈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저희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야, 너 목사 되어라, 이 말 듣고 목사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너 선교사라고 이 말 듣고 선교사 누구 몇 명 될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99.9% 없습니다. 바울 같은 이야기 들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깨달아서 그 말씀 나한테 와닿아서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예레미야 고백처럼 땅끝까지 가는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 일어나지만 절대적인 사명은 없습니다. 그럼 절대적인 사명을 받아서 가룟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합니다. 절대적으로 세워놓은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거듭난 삶을 살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겠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기본을 지키기에는 지금마다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납니다. 좀 돈을 더 많이 주면, 직장에 어떤 직장이 관심 없습니다. 좀 더 좋은 혜택을 주면 그 직장의 이념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그죠? 살아가야 될 아이들도 안전한 직업, 좋은 직장인 찾을 때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저 달려가다가 부모조차도 대기업만을 박수를 칩니다. 그 대기업만이 일하고 같으면 어떡할 겁니까? 통일교회 사는 건데.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기업들은 어떡할 겁니까? 어느새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우리 믿음장이라고 믿음지를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주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어로 리워드라고 있는데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영생은 기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 형제, 제보들 다 버렸습니다. 너희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라고 전제를 딱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라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말미암아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쌓아두는 부자는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자꾸 이쁘게 아름답게 쌓아가면 우선순위가 그 나라의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 뭘까요? 구원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며 상처 같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나 모든 것들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제가 이미 온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망설입니다. 이걸 좀 더 돈을 드릴까 적게 드릴까? 그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면 된다고. 충분히 준비해 왔고 우리 교회는 어떤 무엇도 가치 있게 돈 들인 게 없으며 하물며 천정인의 주황 난방 이것도 냉방도 한 분 권사님이 헌신하셨고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저기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헌신한 거거든요. 단 한 번도 교회 예산을 해보자는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동안 안주교회 뭘로 돈을 썼을까요? 맞습니다. 성경관과 나그네리 왔을 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표도 안 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누가 알아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나그네 물 한 잔이라도, 내가 원하는 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도, 그들에게 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취직을 해서 헌금 안 해고 봉사하겠죠. 그 거짓말입니다. 지금 봉사할 줄 모르고 예배드릴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면 지금 어른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딱 대립되는 게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는데,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죄들은, 문제들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내일 때문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면 내일은 없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화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날 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나라 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입니다. 우리 아이 결혼할 때, 우리 아이 장가갈 때, 우리 아이 나중에 뭔가 될 때, 우리 손주들 주려고 주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기쁨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아도 주보이, 나중에 아이들에게는 부모도 내몰라라는 못돼 먹은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 흘러가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베푸는 대상임을 깨닫는 이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가게 하사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